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했더니 아합 왕이 그 토라를 떠난 것을 지적했더니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신을 섬겼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엘리야의 인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열왕기 17장 27절과 28절에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여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토라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기초에서 떠났는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경외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기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신도 절하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것이 그때 이 엘리야가 당했던 영적인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에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로 섬겼더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적에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 메시지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왜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 토라를 기억하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모든 섬김의 내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모든 기초가 되는 토라를 통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경외하지만은 경배 드리는 예배 방식이 한마디로 홍합 종교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튼 우리가 크게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이것을 토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4절에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야곱의 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돌비에 썼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금신상을 만들고 또 광야 생활할 적에 원망과 불평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마음속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도 똑같이 누가 그 새로운 언약을 받았는가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집과 야곱의 집. 그래서 내가 야곱의 자손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떠났으므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기초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만약 우리 교회가 이 기초를 등한히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서 떠났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 종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토라를 기초로 한 종말론의 메시지 중에 엘리야 메시지의 이 기초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열왕기상 17장 42절에 보면은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오늘까지요? 지금 교회는 뭐 훨씬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 17장 15절에 열왕기하 17장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아론도 그랬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알을 섬긴다,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 태양신을 섬긴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안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지적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발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이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려. 모든 것이 다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가정스러운 우상 섬기는 것들이 전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전부 불살랐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무를 세운 것도 포함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기서 이 아세라, 이것은 나무 목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단 옆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는 것은 이 아세라 목상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토라를 떠나면은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저 뭐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됐지 뭐 그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이 기초가 되는 토라 속에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토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또 13절에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나, 이 아스다롯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풍요라는 것은 자식 많이 낳고 사업 잘 되고 성공 잘하고,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 메시지 중에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18